반갑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국밥이 있죠. 근데 그 국밥이 밥하고 국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국밥도 있고 따로 국밥이라는 말이 있죠. 밥 따로 국 따로. 그래서 말하면 국밥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이 국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가실 텐데 12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로 가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산 제물이 있고 죽은 제물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산 제물, 산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중심과 생활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드려진다라는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의 몸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우리의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라는 진짜로 하나님 우리 몸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려라 이런 말이죠. 생활을 드려라 이런 말이죠. 삶 따로 생활 따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성도인 것 같은데 나가면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의 신앙이 가야 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 바로 신앙이 되어야 되는 신앙의 그 척도를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의 척도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삶으로 녹아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그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늘 화평하는 그 관계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 삶의 예배는 바로 다른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관, 그리고 세대의 풍습, 악한 풍습, 이런 것을 카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카피하지 말아라, 복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갔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대에 내려오는 잘못된 풍습, 또 이 세상이 쫓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관념의 물질관, 또 세계관, 경제관, 혹은 정치,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는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미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물질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졌다는 거죠. 이 변화된 거예요. 모태로 들어가서 변화된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분별하고 모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쫓아가게 되거든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탁한 물과 같은 그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 지체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이 몸이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시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모세도 신명기 33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각 믿음대로 분량대로 축복을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신앙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을 다해서 일을 하라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에 가시면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가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은혜는 우리 육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영적인 예배자로 승리가 되어질 때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감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감당되어지는 분량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의 통로적인 사명, 그것이 원수까지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과 화목한 것 같이 이웃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목하라. 화목해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중에 한 가지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다른 이웃과 함께 또 모든 성도들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하듯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심의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의 삶,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